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고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사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었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불륜의 아이가 병에 걸려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고 또 얼마나 그 죄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불륜에 대해 회개하였을 때 1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으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불륜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죄의 열매는 뭐예요?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 사울의 딸인 미가를 비롯하여 아비가일 등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여성 편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할 때 후궁을 궁궐에 10명이나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또 다른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의 충실한 장수이며 정말 나라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헌신했던 우리아 장군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낳자마자 아프고 낳은 지 7일을 심하게 앓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그때 어미인 밧세바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옛 속담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어갈 때 또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정말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에 붙들려 오면 후회하기도 하고 또 울면서 잘못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이 그를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칙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되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는다는 것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끔 혼동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을 사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이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된 것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죄가 단순한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의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이스라엘 왕이란 사람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불륜의 아이를 낳고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원수들에게 이런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죄의 열매인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혹 내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심히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찢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다윗 가정의 고통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악을 숨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한 생명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살인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 가정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숨기려 하면 숨길수록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집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그 행위로 인한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자신에게도 올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고 또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밧세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도 다윗이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임해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한 죄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범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실은 뭐예요? 결코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의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상고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괴로워했으면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오는 왕을 일으켜 세우려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이 슬픈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왕에게 감히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본 신하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는 금식을 하면서 통곡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찌 된 일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알았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한다고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들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가장 인정하기 힘든 사건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다윗은 벌떡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드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인된 이상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바른 자세며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후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부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즉 범죄를 해서 낳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하고 라고 합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회개 후 이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에서 낳은 아이, 우리아의 아내로 낳은 아이는 징계를 받아 죽었지만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종 나단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에게도 종 나단을 보내어 회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 노염을 나타나셨지만은 다윗이라는 인간은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죄가를 치르게 하셨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 못하고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고 또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 못하고 짓는 데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